안녕하세요. 오늘은 206번째 책 성작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에 대해서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은 좀 이제 한 20몇 년 전에 나온 1990년대니까요. 그때 나온 책인데, 물론 이전에도 다미안 신부에 대한 책은 제가 젊은 시절에도 청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다미안 신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 역사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이 책은 이제 그 김용호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번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하와이에 갔을 때 서점에 들려서 이 책을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미안의 이 책은 이제 존 페로우시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이분도 역시 이제 그 하와이 가서 그 현지에서 이제 다미안 그 신부의 한 행적을 갖다가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현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일일이 다미안 신부에 대한 것을 하고 역사적인 그 사료들을 갖다 참고해서 썼기 때문에 거의 그 다미안 성자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존 윌풀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의 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매우 간략하게 내가 왜 존 페로우시의 이 책을 진실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대체로 세상은 다미안 신부의 이대함을 잘 모르고 있으며, 또한 그 정보의 주된 근거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격조 있는 편지에 두어져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다미안 이야기는 이 책에 처음으로 완전한 진실성을 보장받는 제 매우 단순한 표현으로 언급되었다. 만약 그 불타오르는 강렬한 신앙심이 없었다면 다미안 신부의 모험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낭만적인 존재인 것이다. 이런 내용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드라마는 쉽고 매혹적인 멜로드라마가 되곤 한다. 그러나 존 페로우시는 결코 멜로드라마로 다루지 않는다. 그는 바깥에서 다미안 신부의 인물 됨됨을 꾸며내는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여러 사람들의 비판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들과 편지들을 통해서 점차 그것을 알아서 드러나게끔 하고 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우리는 괴팍하고 양보할 줄 모르며 열광적인 신의 성자를 만나서 그를 더욱 잘 알게 됐다고 느끼게 된다. 페로우시는 행운하다 아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남쪽의 바다를 모두 알고 있었으며, 그 자신이 신앙인이었기에 다미안 신부가 눈앞에 보던 비전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육체적인 비참함을 보여주는 어떤 자세한 장면으로부터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솜씨있게 대지와 바다, 하늘에 같은 아름다운 배경과 대비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다음과 같은 불면의 진리인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리라. 이 다미안 신부의 고백이죠. 나는 페루시가 어떻게 그처럼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그토록 생생한 다미안 신부의 모습을 읽는 이들의 마음속에 남길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스티븐스의 편지에는 저 완고하고 성마른 다미안 신부가 보여준 반대 감정의 기묘한 혼합을 실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지금 나는 남은 생애를 함께 보낼 다미안이라는 벗이 있음을 느낀다. 이것은 한 사람의 정신적 체험에 있어서 하나의 보탬이며, 그것에 대한 나는 페로우시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래서 모두 이제 17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례를 보게 되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진의 사파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다미안 성자의 모습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에필로그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사사한 일독을 해보시는 것, 특별히 신앙인들에게서는 꼭 이 책이 필독이고, 또 성직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필연적인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미안은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세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벌였던 사업은 날로 확산되어 갔다. 수녀들이 그에 관해 비단 보료를 깔아준 지 46년이 흐른 후 벨기에 국왕은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그것은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 다미안의 시신을 모국으로 이장시키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들의 복자라는 칭호를 부여할 사람의 삶과 업적을 평가하는 엄밀하고도 신중한 검사 과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1936년 1월 27일 칼라와오의 공동묘지에서 삽과 곡괭이 소리가 들려왔다. 신부의 신을 가져가려는 이 작업장에는 문둥병자들의 흐느낌 소리에라도 한때 뒤섞여 있었다. 검은 사제복에 자주색 사각모를 쓴 한 주교가 몰려든 문둥병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다미안 신부를 옮겨가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미안 신부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던 그 모국에서 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국에서는 그에게 이 머나먼 섬에서는 결코 줄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을 열었다. 그러자 문둥병자들이 몰려와 자기네를 위해 죽어갔던 한 위대한 사람의 남은 모습을 보려 했다.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어린아이였을 때 그의 관이 땅속에 내려지던 광경을 지켜보던 나이든 부부도 섞여 있었다. 그 자리에는 다미안의 친척 세 사람도 참석했는데 다미안 조셉 수녀와 어네스트 신부 그리고 사릴 신부가 바로 그들이었다. 관은 마침내 주홍색과 검정색, 황금색으로 된 삼색 벨기에 국기에 덮여 천천히 운반되었다. 그 섬의 애처로운 작번의 노래의 장단이라도 맞추듯이 주변에 키 큰 나무들은 바람에 쓸쓸히 흔들거렸다. 문둥병자들의 알로하 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개중 나이 든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의 육체가 파헤졌다면서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들에게는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간 시체 옆에 있던 누군가 벌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이다. 호놀룰루의 밝은 햇살 아래 카키색 제복을 입은 보수들이 금빛 찬란한 포신 쪽으로 몸을 구부렸다. 곧이어 예포가 울려 펴졌다. 군인들은 시신이 자기들 앞에 지날 때 자세를 취했다. 이제 탄약을 실었던 포차가 그의 마차가 되었다. 여러 인종들로 구성된 하의 사람들은 그 포차가 지나가자 존경의 표시로 조용히 멈춰섰다. 두중한 북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간간히 장교들의 명령소리가 들려왔으며 긴 여행을 이루며 따르는 백의의 신부들은 나직한 소리로 미세 세례 성가를 부르고 있었다. 행렬은 미대 안에서 복을 받았던 바로 그 대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다미안의 생시주 그토록 좋아했던 성대한 분위기 속에서 주교 집전의 대미사가 거행되었다. 설교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이 났다. 알로하 오에 다미안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병 몰로카이의 구원자 벨기에의 영광 교회의 영광 신의 광채 알로하 오에 다미안의 고향을 향해 떠나고 있었다. 깃발이 펄럭이는 가운데 군중들은 말없이 하얀 돛의 증기선의 호놀룰루 항을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신부가 이 군도로부터 떠나가고 있었다. 몰로카이에선 문둥병자들이 아직 자기네 잃어버린 그 엄청난 손실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러는 한편 나이 든 사람들은 선장의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벌을 받아 증기선 갑판이 갑자기 실종되었다며 머리들을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사실 어찌된 일인지 그 뱃사람은 오늘까지 전혀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또다시 예포가 울려 퍼졌다. 그 거대한 도시 또한 영웅 가릴 줄 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시 한번 군대가 사회를 하고 신부들이 성가를 불렀다. 군중들은 모자를 벗었던 채 포차가 대성당을 향해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시금 자욱이 향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커다란 양초가 마치 후광을 지닌 별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웅장한 의식 속에 성가가 울려퍼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미안을 위해 몸을 구부린 사람은 대주교였다. 잿빛 하늘에 억수가 주워붓는 비를 헤치고 배는 금문교를 지나 남쪽으로 파나바를 향해 갔다. 파나바에는 해군들이 화려한 의식이 펼쳐지는 가운데 국기에 덮인 관이 벨기에 군함을 옮겨쳤다. 칼이 번뜩이고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깃발이 날렸다. 그 배는 돛대이며 배의 여러가지 시선을 좋아하는 다미안을 운반하기에 좋은 제격인 배였다. 다미안은 분명 그 배를 좋아했으리라.
머케이스토호라는 이름이 그 배는 날렵한 선체 3개 돛대를 가진 벨기에 해군의 훈련함이었다. 에트버프 항구에는 다소 마른 체격의 벨기에 국왕이 검수한 제복 차림으로 서 있다. 그 옆에는 다미안의 출생지와 가까운 말리노 지방의 추경이 함께 서 있다. 그가 태어난 조국의 왕과 그가 봉사했던 교회 고위 성직자가 투렘누 출신의 한 농부의 경위를 표하기 위해서 나와 있던 것이다. 문둥병자를 위한 사업을 아직 계속되고 있다. 그의 꿈은 실현된 것이다. 세계 도처에 영감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훌륭한 기관들이 생겨났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순간 벨기에의 또 다른 신부의 마리스트, 수도의 엘 르제르 신부가 피지 군도에 30년간 걸친 봉사활동을 하다가 마침내 그 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존경심과 함께 그리고 물론 경이로움과 함께 르제르 신부님께 상과 경애를 표합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다미안 신부에게도 당신께 경의를 보내려나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그래서 다미안 신부는 이제 벨기에 출신이죠. 뭐 앞에서 이 책에서도 소개를 합니다만 그가 그 형이 가야 되는 서품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그 서품을 받기 이전에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에서 신부의 서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문둥병자들과 함께 지내는 그러한 그 삶, 자신이 문둥병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일독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